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준행해야 된다. 그런 그 말씀하는 거죠. 즉대 7절에 보니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였다.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뭐 무슨 말인지 뭐 그렇게 깊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찾는 자들은 소생되어지고 새롭게 영혼이 우리가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 뭐가 살게 되나? 우리 영혼이 살게 되고, 영혼이 사니까 혼이 살게 되고, 혼이 사니까 육이 살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살려면은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살려고 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려면 뭐 그럴 필요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과 혼과 육이 세상에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거 뭐예요? 영혼을 소성시킬 수 없잖아요. 혼까지는 힘을 줄 수 있지만 세상에 하는 일, 뭐 세상에 다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좋은 일도 있고 바람직한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왜 제한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들은 영혼을 소성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여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뭔가 영과 혼과 육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생명이 바로 이 안에 달려져 있다. 그런 거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 자. 저도 간증했지만 우리 나도 김기현 선교사님 와서 우리 잠깐 그 강도가 들어가서 가지고 막 흉측한 강도 들어가지고 강도 문 이게 금고물 못 여니까 그냥 그걸 뭐 이렇게 다 때려 부셔가지고 그걸 그냥 금고를 묶어가지고 통째로 들고 가버리는. 그리고 또 강도 만나서 싸우다가 다치고 뭐 돈도 다 뺏기고 여권 다 바뀌고 뭐 다른 선교사님. 그래서 굉장히 조금 고민이죠. 왜냐면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어떻게 목숨 바쳐서 하나님 섬기는데 그 나라 백성들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니까 회의도 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 저는 시편 말씀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은 심히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셔서 그 아프리카 잘 되지도 않는데요. 됐다 끊어졌다 됐다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듣는데 그 말씀 듣고 온전히 그래서 수성되어져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내가 한 말 아니죠. 하나님 말씀인데 항상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이 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 혼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담당해서 힘도 생기고. 여호와의 말씀 율법은요 정말 이렇게 완전한 거죠. 항상 우리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까? 라는 의문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살려면 건강하게 살려면은 뭔가 의사를 더 의지해야 돼. 의사를 의지하지 말란 말 아니지만 뭐 먹는 음식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보다는 육의 부분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혼자인 것은 친구하고 교제하고 놀러가고 뭐 그거 다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소장시킨다고 하는 무의식을 우리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면은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이러면 싸우는 게 나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게 진리다 말하지만 이제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들이 그걸 얼만큼 필요로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별로 필요 없다. 뭐 육이 하나님은 육을 평강하게 하신다. 아이 뭐 육이 편하려면 그래도 뭐 좋은 아파트 있어야 되죠. 또 우리가 더욱이 춥고 뭐 에어컨 잘 나와야 되고 먹을 거 있어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려면 뭐 필라테스를 가든지 무슨 뭐 요가를 가든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사실 하나님 말씀은 거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하게 그러면 그 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성경 절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성경 거짓말하면 성경 권위는 없어지는 거고 성경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 뭘 계획하려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와야 된다.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다 온전하다. 혼과 영과 육을 다 그래서 난 육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육적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 자꾸 육은 떼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육신 건강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해보세요. 잘못 잘 살고 뭐 노력하고 뭐 그런 도움 될 수 있죠.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 질서 안에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육의 건강을 영의 건강이 혼의 건강에 맺히고 혼의 건강이 육의 건강.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가 이런 부분 해야 될 의무들은 잘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야만이 우리가 하나의 말씀에 이거 하나의 말씀 완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있고 힘이 떨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내 잘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자꾸 성경 말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 과의적인 걸 많이 설명하거든요. 근데 왜 과의적인 것을 많이 설명하냐면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너 이거 먹어라 그러는데 내가 먹어야 살 것이다는 필연성을 느끼지 않으면 먹지 않거든. 그래서 그런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과 영과 육을 살리기 충분한 완전한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다음 보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혼의 어떤 회복을 말하죠. 뭐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확실하자. 확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확실하다는 것은 이게 정확하다고 말. 1+1은 2라 그 말. 너 일로 가면 죽어, 저로 가면 살아. 이게 정확한 확실하단 말이에요. 확실하단 말은 뭐가 없단 말이죠. 확실하단 말은 그것 좀 법칙이 확실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봐. 예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모든 법칙, 인간의 법칙은 예외가 있잖아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다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들은 그 어떻게 생각하는 이게 우리 살아생활이 잘 안 되니까 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심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난 나이 들어 생각하면서요. 내가 좀 아까 뭐나 구체적으로 외우지만 제가 좀 상담원 사람 보면서 인과응보 심는 대로 거둔 다음에 뼈저리게 느껴. 피할 길이 없구나 인간이. 도망갈 길이 없구나. 또 세상 사람들 도망갈 데 없어요. 하늘 앞에서 심판 앞에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법도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다. 예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삽이라는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불의한 자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더 잘 되고 잘되고 병도 안 걸리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러나 넘어지고 실족할 뻔했을 때 그런 내가 하나님 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들의 확실히 그때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그들의 운명. 아 그렇구나. 세상에서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다 멸망 다 지옥 가는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요. 예외란 게 없어요. 예외란 건 우리가 예외같이 느껴질 뿐이고 우리가 지각하게 하는 게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할 부분이지 여호와의 말씀은 절대.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를 돼요. 인과응보가 여러분들이 100% 확실하게 있다고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그거 안 믿어요 사람들.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여호와의 법대 신실하심. 하나님 신실 어떻게 신실하고 확실합니까? 신실하심은 좋은 면에서도 신실하시지만 우리를 심판하는 일에 있어도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확실해서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둔한 자를 왜 지혜롭게? 우둔한 자 지혜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쉽게 설명하면 뜨거운 물에 손을 뒤었어. 그러면 다시 손을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아무리 멍청한 놈도 손 넣어 안 넣어? 안 넣습니다. 이거 바로 이걸 말하는 우둔한 자의 지혜가 되죠. 그렇거나 하나님 말씀 틀림없거나 그러면요. 이것이 왜 그런지 뭔지 이해가 안 되어도 우둔한 자들도 손 안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너무 쉬운 깨달음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진짜 그렇다, 확실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어떻게 생겨가지고 막 지각하게 생겨서 막 이렇게 무슨 논리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습관이에요. 체험입니다. 이거 뜨거워 이게 이해거든. 그럼 자수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했더니 거짓말 그대로 되네. 내가 물질을 탐하고 물질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뺏어가시는군요. 그거를 체험하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기독교인의 지혜는요, 결국 어디서 나온 체험에서 나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이성이에요. 이것이 맞구나 하는 것이 지식이고 지각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배우지 못하죠. 또 집어넣는다 그러면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주는 여호와의 법도는 확실하고 예의가 없기 때문에 우둔한 자들이 그를 통해서 뭐를 배운다? 지혜를 배운다. 그리고 뭐니 여호와는 정직하다. 여호와 율법은 정직하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뭐 그렇게 해서 무슨 말일까 좀 앞에하고 겹치긴 하지만은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면 그것도 다시 고지 그대로 된다는 얘기죠. 속임수가 없다. 된다 말이죠.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이지 어떤 왜곡하고 요즘 세상은 뭐합니까? 뭐 뇌물도 쓰고 뭐 이렇게 왜곡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하고 참 이게 전부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다 그렇고 전부 속임수로 기반해서. 근데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 정직하기 때문에 하는 대로 된다 말이죠. 미국에 가면 미국의 사회가 참 좋습니다. 가면 문제도 많고 막 흑인 문제도 많고 막 사실 어려운데 우리보다 훨씬 못하죠. 그런데 미국 사회 하나 좋은 점이 하나 뭐냐면 뭐를 해더라도 살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를 해더라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요 맥도날드 가서 알바만 해도 얘들 다 먹고 기릅니다. 한 시간당 뭐예요? 기본 월급이 22,000원? 그러니까 맥도날드 가서 오늘 하루에 8시간 그랬죠. 얼마예요? 계산 18만 원? 18만 원 전에 20만 원 준다고 해도 되죠. 그럼 팁박도 그러니까 20만 원 되면은 그러면 30이 하면 600만 원 아니야? 아마 우리보다 물가는 싸죠. 우리보다 미국에. 그러니까 애들 다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지금 내가 이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정직하다. 무슨 말? 정직하다 하는 대로 되잖아요. 미국 사회는 뭐라고 하면 일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에서 뭐 먹지 않는 이유는 가난한 이유는 딱 하나다.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는 평등하고 무엇이든지 그런 일들이 널려 있어. 식당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하루에 보통 300불, 400불 벌더라고요. 팁으로. 그냥 가서 아무나 가서 하는 거예요. 300불, 400불 하면 50만 원 하루에 매일 일하고 뭐 20일만이라도 1,000만 원 하면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를 보이냐면 정직한 사회라는 것은 뭐 거짓말을 안 한다. 그렇다. 우리보다 훨씬 더 정직해요. 왜 정직하냐면 태어 거짓말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하면 충분히 먹고 살아. 그게 싫지 않았으면 사기치는 놈도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 나이는 그게 아니다. 정직하면 안 되잖아. 자, 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아놨다. 던지는 만큼 들어온단 말이야.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좀 말인지 들릴지 모르지만은 근데 여호와의 법도는 속이는 것이 없다. 정직하게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뭐가 되냐? 마음이 기쁘게 되어져. 이거 해도 안 돼. 뭐가 막 속임수가 있고 뭐가 이렇게 꼬여 있다면은 어째 우리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마음은 정말 1+1은 2다 그러면 1+1은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받게 되죠. 눈을 받다 정직하다 막 그런 뜻이다. 여호와의 법은 좀 순결하지 않습니까? 뭐 섞여 있는 게 아니고 막 아주 명백하잖아요. 명백한데 그대로 가면 눈을 받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토는 정결하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을 다 의로우니 근곧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고 꿀과 성도 더 달도다. 자, 첫째 뭐냐면 9절에서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성경 읽거나 성경을 배울 때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뭐 이걸 말 안다든지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지식 차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오늘 성경 말하는 부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터득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 바꿔서 나가지 않는다면은 뭔가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고 설머리. 오늘 성경 읽기도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백독도 하고 뭐 다 좋은데 저는 나쁘다 하는 거 아니고 또 성경 뭐 필사도 있잖아요. 필사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제 그렇게 필사를 하건 성경을 뭐 1년에 50독을 하건 나쁠 건 없죠. 성경 50독에서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결과가 우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경외는 뭡니까? 한 말씀 두려움이에요. 벌벌 떠는 게 두려움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서 내 이삭을 내 아들 독자 바쳐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어길래 어길 수 있는 거. 뭐 두려워서 막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제일로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편의주의가 되어버렸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괜히 두려운 대상이 되었어요. 어떤 명령 내리시고 하나님 어떤 말씀 기록됐고 그 말씀 지키는 것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러고 지키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 친구처럼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친구 어떤 친구도 그냥 내 멋대로 하는 비서 정도로밖에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개념이 없죠. 우리가 어떤 형식을 벌벌 떠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막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읽어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말씀의 목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하고 아무튼 사랑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사랑 그럼 우리도 이상을 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 사랑의 개념은 사랑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성적인 거 또 그리고 그냥 뭐 사랑하면 다 받아주고 뭐 하여간 뭔가 좀 사랑이라는 정의가 점점 좀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된 모습으로 여러분 하면 안 된다. 성경을 읽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독자로 그대로 바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이 보니까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 이게 바로 경외죠. 하나님 말씀하시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우리 같이 막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복종되고 경외하는 것처럼 땅에서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 나는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왜 이걸 제가 내가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데리고 가느냐 하는 이 방향성과 목적지를 잘 설정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기도하면서 내가 경고 아닌 경고 같이 나눴지만은 뭐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될 때 죽음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의지하지 모르게 다 사라지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시는 겁니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 하면 좀 문제는 되겠죠.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방향을 잘 조정하고 결정하고 나가야 된다. 이 뭐냐? 여호와의 법도는 여호와를 뭐 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도죠. 그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신실하여 다 어렵다.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죄가 없는 상태, 뭐 깨끗한 걸 말하겠죠. 여러분 영혼까지 이런 것이 뭐냐? 정결함이에요. 깨끗함.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아름답고 성공같이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깁니다.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값어치가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값어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결함, 깨끗. 성경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또 14만 4천이 뭡니까? 더러운 죄, 뭐니까 세상의 것에 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결을 지킨다. 우상숭배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우상숭배는 그 더러운 것을 섞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향한 순수한 열망과 순수한 마음을 섞어. 저도 목회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참 그런 분들이 제일로 참 두려워요. 난 솔직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분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 근데 전에 목회할 때 보면은
참 깨끗한 사람들 있어요. 정결.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 참 어떻게 그럴까? 우리 같이 참 최소한 좀 난 솔직히 말할게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나는 그렇게 주님을 향해 좀 가까워 있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난 나를 포함해서 보지 못해. 근데 내가 경험했던 몇 분들은요 진실로 정결한. 정결한 것은 뭐 일러 도덕처럼 막 흠이 없다 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 마음을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다윗을 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너희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다윗이 뭐를 보고 그랬을까? 다윗은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뭐 살인도 했고 뭐 음란도 하고 간음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행했고 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의 시나 다윗을 보면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가나가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방향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정결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이슈들이 적은 사람들. 잘 들었어요. 윤리적 도덕적 타락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 세상에서 인정 이런 것들이 그 실타래가 얽혀 있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정결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과거에 나는 뭐 남자하고 성적 잘못 여자하고 성적 더럽 그건 우리의 개념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정결한 사람들. 그런 건 하나님 나라에 거의 이슈가 안 돼요. 보혈로 씻어냈기 때문에. 하나님 막 썼잖아요. 기억조차 아니었어. 동에서 써가지고 뭔가 다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다음에 진실로 예수를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나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제 해방돼야 돼. 아멘? 우리 교훈은 잊어버리면 안 되겠고 그 실패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죄가 남아 있다고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눈과 같이 씌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함. 얼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하고 섞여 있느냐. 참 이게 저도 보면 이게 참 진짜 그렇구나. 얼만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지 않는 것들과 이런 마음이 흘러가 있는가 섞여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문제가 되어집니다. 물론 완전해져 하늘나라 간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거냐.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죠.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내가 왜 우리 교회에서 반찬을 서로 주고받는 걸 뭐 우리 심지어 우리한테도 목회자들 그래 좀 낫겠죠. 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그만하면은 나는 여러분에게 아마 그만을 여러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숫자들은 마음이 정결치 못해서 그렇게 하는 마음이 숨어있는 마음들이 아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거예요. 물론 이런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면 좋겠지 뭐. 난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러지만은 뭔가 여러분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어떤 게 섞여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동기라면 나는 상당히 그것이 여러분이 강하다고 봐요. 아직부터. 난 지난번에 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아직은 좀 멀었구나 우리 교인들이 이런 부분이. 뭐 나도 그렇고 나는 여러분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정결하게 살펴보는 일을 뭐가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조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 그 말.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만이 그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해요. 왜? 여호와의 말씀만이 정결하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보이는 것도 가장 정결한 곳을 놓고 보면 문제 보이잖아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여호와의 법은 뭐랄까요? 정결해요. 여호와의 법은 정결해요. 영원까지 이르는 순수하고 깨끗한 거죠. 그럼 뭐라면 여호와의 법은 뭐 진실해요. 다 의로우니 하니까 정결하고 의로우니 정결하고 의로운 것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만이 우리 마음의 정결치 못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 지금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수준에 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나 내가 구원 받냐 못 받느냐 하늘나라 갈 거냐 뭘 거냐 그렇게 따질 거면 언제까지나 나는 그래도 윤리적 도덕적인 큰 죄를 짓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 이렇게 거짓 교만에 있을 거냐.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손을 잡았건 안 잡았건 뭐 남자를 10명을 거쳤건 100명을 거쳤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손모 한 번 안 잡은 사람이나 백 남자가 잠을 잔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 예수 피로 용서받으면 다 거룩해지고 똑같으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반찬 하나 갖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고 그 사람을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 숨은 마음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럼 하나님 보기 가증스러운 겁니다. 가증스러운. 그걸 무엇이 알려주느냐? 바로 건전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어나갈 때 그 말씀 우리 속에 살아 조명하면서 너 이런 마음을 하잖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드러내는지 몰라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결케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죠. 정결의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신실하게 다 의로우니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까지 이른다는 말은 잘 보세요. 영혼까지 이른다는 말씀에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영혼까지 이르게 되는 그날에 동참할 수 있죠. 꼭 그렇게 대드내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그 나라 영혼까지 이르는 영혼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들은 뭐냐? 바로 정결한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이 이 정결함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밖에 없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보면서 아 그렇고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내가면서 우리가 정결한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영정결의 영혼까지 이르는 하나님 법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를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뭐 아직도 계속된 강자적 윤리적 도덕적 이슈에 갇혀있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순하게 보이고 뭐에 보여도 어떤 사람 보면 마음이 참 지저분해요. 까놓고 얘기해요. 마음이 지저분.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하고 구원 믿지 못하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마음 지저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으로 가득 차있고 의심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가득 차니까 뭐 합니까? 그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아 삶의 자녀가 됐을 묻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줄 몰라. 그러나 우리 마음이 지저분하니까 정결한 법을 받아들일 수 있고 정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돼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정말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부터 뭘 지켜? 너희 마음을 더욱더 지켜라. 생명의 모든 근원이 어디서 나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 여호와의 법이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르는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도 정결해서 그래야만 영혼까지 이룰 수 있다. 너희가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성령을 보내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며 우리가 그리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된다. 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자 그 말이에요. 먹고 사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찌 내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조금 나이 지나보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의지도 안 돼요. 그때는 이것도 멍합니다. 멍하고 뭐 이런 말 해도 한쪽으로 흘러나가고 여러분이 이제 지각이나 감각이 이제 여러분 그때 가면 이미 늦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서 지금이라도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정결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씻어내야 돼요.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 안 된다. 이거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구원받았거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호와의 법전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르고 그러니 뭐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10절에 가서 뭐하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살까?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순금이 뭐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값어치 있는 이 세상에 최고 좋은 걸 순금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뭐를 사모한다는 거? 여호와의 법을 사모한다. 왜? 여호와의 법이 영혼을 정결하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정말 여호와의 법을 정결 쓴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해주시다.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거듭나서 영영이 가는 자들은 이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거듭나서 하나님 영이 없는 자들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이고, 기도해봤자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해보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영을 가진 자들은 이런 마음이 들 것이고, 이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렇구나. 뭐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내 마음이 좀 정결하고 싶어, 깨끗하고 싶어. 나 다른 거, 나 거듭난 사람이 영이 갔으니까요. 뭐 성관 목사 하나도 안 부러워요. 뭐 몇만 명 목사 뭐 목사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정말 부러운 사람도 그냥 마음이 정결해서,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그런 사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정말 그게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부러워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 이로써 아는 거 여러분 안에 영이 있는지, 영이 지배를 받는지, 그거 전혀 부럽지 않죠. 그냥 부러운 것은 엄마가 어저께 아팠죠. 누가 이번에 50병짜리 얻었대. 금방 머리가 매도 올랐대. 인간이니까 뭐 욕심도 들어서 그런 마음 생각도 약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여러분이 주라면은 여러분은 정말 비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죠. 그들은 100번 죽으면 100번 지옥 갑니다. 난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가진다는 그렇게 안 되지요. 육신과 비록 더불어 싸우긴 싸우지만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새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귀 영화가 아니고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을 보시고, 여러분 뭐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을까? 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정복하고 다스려주고 통치해 주세요. 물론 매일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일어난다면, 이게 없다면 나는 여러분들 목사가 됐건 사모가 됐건 여러분 뭐가 됐든 선교사가 됐건 이런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열정이 없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게 없으니까 아까 했지만 내가 상담 목사님 말이죠. 복음적인 사람이고 복음했던 분인데 이 마지막에 인생 위기가 오니까 다 하나님 없는 거예요. 정말 나한테 그래 너무 자신이 부끄럽다. 안 되는 거야. 하고 싶었죠. 왜? 영이 있어야 돼. 영이. 그냥 이게 비극이에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다 주님 나 들어가기 소원합니다. 소원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드러나죠. 뭔 싸움이 그렇게 찔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야? 결과가 뭡니까? 순금보다 더 사모하니까 하나님 말씀 뭐하도다? 꿀송에서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쁜 즐거움이 된다. 이렇게 돼야 하늘나라 간다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반자들은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렇게 되어져 갈 것이다. 아직은 뭐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 인해서 기뻐하고 조금씩 되잖아요. 우리 가정도 보니까 조금씩 우리가 손해 봐도 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서 뜻이는 걸 땅에서 이루어지죠.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 말, 더 이상 억지가 아니죠. 기쁨이죠. 실존에 들어가서는 내가 조금 부딪힐 수 있다 할지라도 실존에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든다. 완전하게 100%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멀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말씀 이 말씀 옳구나, 맞구나. 근데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이 승리, 기쁨, 내면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참고 견디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라고 의견 차이가 없겠습니까? 말하다 보면 또 옛날 버릇이 나면 톡톡 쏘지 뭐 하죠. 왜 없어요? 그런데 참고 견디고. 그럼 왜 그렇게 참고 견딥니까? 그렇게 참고 견뎠을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맛보니까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여러분 강제나 너무너무 재미없어, 어거지로 빨리 죽어서 이렇게 막 나는 좀 힘들게 사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온전히 즐거울 수 없죠. 육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육신은 쇠하여져 겉사람은 날로나로 부패하고 썩 없어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나 강건하여졌어요. 우리가 이제 그 나라쯤 들어가지 문 앞에 들어갈 때 될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걸 인해서 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울 거 다 없어진 걸 인해서 조금 더 보니까 저도요. 나는 그렇게 돈 없는 게 그렇게 기쁘죠. 감사하죠. 돈 없다는 걸 내가 막 거지같이 그렇게 안 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 뭐 정말 현저하게 가난한 자 또 뭐 그러니까 집을 옮기는 것도 되냐 안 되고 막 계산해서 봐야 되고 그런 형편인데 난 정말로 기쁘더라고. 기쁘고 감사. 얼마나 이 없는 것이 감사한지. 근데 요즘 사모님도 변해서 사모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기뻐요. 아니 진짜 모자라서 어떻게 계산을 봐야 돼. 복잡 빌려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을 주시는데 난 이게 조금씩 이어가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부족하다 느끼면서도 우리 기쁨이 드냐. 이게 보니까 성경 보면 순금보다도 내가 더 사모하니까 뭐냐? 그것이 꿀보다도 내게 더 달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좀 빼앗기고 어려운 것이 된다 할지라도 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고 난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적어도 꿀성 한 순간이라도 일부분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꿀성보다 더 달도다. 그냥 뭐 읽으니까 막 꿀같이 느껴지고 하는 그런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깊은 깨달음 속에서 그렇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니 내가 돈 없고 가난한 것은 너무나 축복이구나 행복이고 속에서 기쁨과 만족이 좀 우러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좀 여러분들이 그런 분도 계시라 믿는데 그렇게 좀 그런 분도 계십니까? 우리 교회 좀 가난한 걸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두세 분 좀. 참 그냥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진짜 감사하다. 정말 돈 없는 게 너무너무 참. 내가 목사인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이 없고 물질 없는 거. 그래도 먹을 거 입을 건 다 있지 뭐 그런 가난은 아니죠.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나와야 돼요. 그걸 목적을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해놔서 그 마음이 정결하게 지면 될수록 뭐가 하나님 보이니까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세상 것이 없는 것을 인해서 우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만큼 성수가 성장한 것이죠. 그렇거나 한 건 성장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지 못해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나이 드는 걸 인해서 즐거워하십니까? 즐겁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래 가깝잖아요. 힘이 없어지니까 즐겁잖아요. 왜? 나는 이제 주님의 힘밖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옛날에 막 육이 있거든요. 육도 이제 별로 장악 못해요. 그 정도 되어지면. 그래서 나는 좀 이런 것이 하나님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눈. 그래서 그 다음 11절을 넘어가면 조금만 더 정리만 합니다. 율법은 뭐야? 내가 이것으로 뭐를 받고?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큰 상을 받습니다. 저 하나님 말씀 듣고 경고 받잖아요. 저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렇지 못하면 찔릴 거 아니에요. 찔려 안 찔려요? 찔리죠.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은 뭐야? 내가 큰 상을 받게 되죠.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 너무나도 정결하고 완전해서 뭐 우리가 떠들고 뭐 자랑하지만은 그 말씀 앞에 비춰놓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죄악과 우리 상태를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누가 뭐야? 찾아보세요. 응? 허물을 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자기 죄를 저물 자 깨달을 자 누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가 반찬 얘기했을 때 몇 번 들어. 에이씨, 손 반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 죄 허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조사하고 검사하게 될 때 그렇구나. 내 안에 이런 악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난 줄 알고 다 자기 믿음 좋은 줄 알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하신 법 앞에 설 때에만이 우리들이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과 허물을 보게 되고 회개하고 고쳐서 경고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결국 뭐하게 된다? 큰 상급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변호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정결하신 법 앞에서 자기 영혼을 드러내셔서 그래서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숨은 허물 고백합니다. 그래서 13절의 마지막에 결론을 내죠. 나를 고의로 죄를 법지 죄짓게 하게 마셨죠. 경고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양심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들어가냐? 고의로 죄를 짓게 돼요. 굳어있으니까 마음이 굳어있으니까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거 뭐 잘못하면서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고의를 짓고도 양심의 가차를 받아서 주님께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다시 되돌려 회개케 할 수가 없어요.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건 죄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은 다시는 주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그 사람 죽은 사람.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경고들을 가볍게 여긴다면 누가 압니까? 조금 있다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없는. 내가 상담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가 이겁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 말 많이 하거든요. 그 상태에 들어가면 그 사람 끝난 거예요. 다시 하나님 초자연적 개입이 없다면 그 사람 안 됩니다. 이게 죄야. 잘못을 하면서도 아이 뭐 그런데 뭐 이 정도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들어갔다면 이미 여러분 양심은 마비되고 죽은 것이다.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거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연약할 수 있어요. 죄를 질 수 있지만은 그런 내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죄인 줄 알면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이런 고범죄 이런 그런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게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서 죄에서 돌이켜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마음의 상태. 왜 내가 여러분 쪼냐? 여러분만 쪼는 게 아니죠. 나 자신을 왜 쪼냐? 바로 이거는 인간 그냥 놔둬버리면 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상태 금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성이 돕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바로 이어가지 말씀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 경고하심을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경고를 무시하고 또 무시해 보세요. 이제 그 다음부터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내가 여러분 은퇴하고 어떤 목사님 오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각자 교회 뭐 흩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혼내지 않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여러분 책망하지 않는 목회자는 목회자 안 됩니다.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고 혼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당장 여러분 영혼에 뭐가 일어나냐? 고의적으로 죄를 범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인간이 그렇게 여러분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채찍으로 맞아야 되고 혼내고 나 자신부터 경고를 경계를 받아야죠. 요즘 현대인들은 뭐예요? 이거 싫어하거든요. 어떤 교육 막 부흥합니까? 절대 죄란 말 쓰지 않아야 돼요. 거기는 그들 잘못 회개를 촉구하면 안 됩니다. 사랑만 강조하면요 나를 우상화시켜 나를 가장 높은 데 올리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해요. 죄를 계속 짓게 되어지고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지금밖에는 더 이상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깨어있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말씀에 채찍으로 때려서 경고를 받아서 각성하지 않으면 속된 말 할게요. 여러분 목요일 이 모임만 한 2달 중단해 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무디되는가? 안 무뎌집니까?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마음이 좀 살아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죽지 않게 해서 무뎌지지 않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에서 눈물을 흘리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무런 눈물이 흘리지 않는 사람은 죽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미 마음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오늘 또 우리가 쳐서 굴복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내가 내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 그를 내가 돌보려니 왜?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 두려워 떠는 걸 잃어버렸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위로드리고 격려드리는 말만 썼지, 마치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 떨지 않는 자. 그러니까 뭐가 되냐, 고의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가지 지식만 있으면 그 사람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라 그 말이에요. 쳐서 굴복시켰어요.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세요. 여호와의 법은 뭐에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릅니다. 무엇에 영혼까지 이릅니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만이 영원토록 가게 되어진다. 그래야 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들이 이 상태로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이거 없다면 뭘 의미하냐? 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데 관심을 안 가진다면 어찌 그 사람을 가르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굴복시키고 훈계받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씻어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돼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길 나의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